불로 연단받는 믿음의 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한성교회 표어가 뭐예요? 믿음의 터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터를 바로 세우는. 그러니까 바로 세운다는 말은 올바르게 세운다는 것이죠. 더 강하고 더 굳세게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믿음의 터를 바로 세우는 것. 여러분이 신앙의 처음이자 모든 은혜의 시작, 이 모든 게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그럼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구원을 못 받죠. 믿음이 없으면 그럼 뭐예요? 버림을 받아요. 이 믿음 위에 복이 쌓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모든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 사실은 우리가 수요기도, 금요기도 계속 나오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안 해도 돼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돼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믿음이 더 훈련되고 성장돼야 돼요.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훈련이거든요. 훈련.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고 더 깊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여러 가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경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고. 우리 믿음. 그러니까 믿음만 강해지면 복이 와요. 믿음만 강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이 와요. 우리에게 복이 없는 이유는 다 뭐 때문이다? 믿음 때문이다. 이거를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을 훈련해야 돼요. 믿음을 훈련. 믿음이 강해지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올해 정말 우리가 믿음의 터를 바로 세워서 믿음의 터가 더 강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복이 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뭐가 오냐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날을 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터가 있다고 그래요. 터. 이 터가 뭐래요? 이 터가 뭐래요? 우리가 11절을 안 읽어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터가 이제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나중에 시험받는 걸로 되기도 하고, 믿음의 뒤에 뭘 쌓는가를 시험받는 걸로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이제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가 쌓은 믿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 터 위에 우리가 쌓았던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반드시 올려놓아야 될 때가 와요.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사본에 따라 그 번역본에 따라 다른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공적이라고 돼 있죠. 공적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공동번역서에는 업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업적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이에요. 이거를 이 터 위에 반드시 올려놓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해요? 무게를 재요? 아니요. 이때 사람들이 각자가 만들어온 집을 짓는데, 집을 짓죠. 여기에 이 터 위에 세운다고 그랬는데 헷갈리니까 세번역에는 아예 그래서 이 터 위에 각자 집을 짓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의 터 위에 집을 각자 짓는다는 거예요. 집을 각자 짓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뭘로 짓고?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지푸라기로도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각자가 성도들이 만들어놓은 집이 다 다르다는 거죠.
믿음의 터 위에 자기가 쌓아놓던 집들이 다 다르는 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다 믿음의 집이 다 달라요. 모양이 다 다르고 재료도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들어가서 살고는 있지만, 내가 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는 있지만 다 지은 게 다르다는 거죠. 누군가는 지푸라기로 지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을 쉽게 지었죠. 쉽게. 그렇죠? 풀로서 지은 사람은 쉽게 지었죠. 아주 쉽게. 뭐 이렇게 보통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캠핑할 때 뭐 지푸라기로나 뭐 이렇게 자기가 살 그 텐트 같은 막 나무 같은 거 짓는 거 있어요. 지푸라기나 요거 나뭇가지로 지을 때는 얼마나 걸려요? 얼마 안 걸리죠. 길어야 반나절, 짧으면 한두 시간 이렇게 지어요. 거기서 하루 정도는 우리가 들어가서 잘 수 있어요. 근데 나무로 지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오래 걸리죠. 나무를 깎아야죠. 재단해야죠. 세워서 이 밸런스를 맞춰야죠. 잘못 세우면 기울어지고 넘어지니까 다 맞춰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으로 지어요. 재료를 찾아내는데도 힘들고 이 재료를 연마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 재료를 하나 쌓아가면서 집을 지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다. 수고롭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로 들여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을 지어서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에 모두가 자기가 각자가 지은 집을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올려놔야 된대요. 다 올려놔야 된대요. 모두가 각자가. 그런데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뭘로 테스트한대요? 무게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양으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이즈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뭘로? 불로써. 하나님께서 그날에 불로써 검증을 하신대요. 불로써 시험을 하신대요. 그래서 불로써 하는데 어떤 각자가 만든 집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거는 다 불타버린다는 거죠. 다 불타버린다는 거죠. 이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만약에 이때 자신의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상을 받는데, 그런데 만약 이 집이 다 타버리면 이 사람 뭐예요? 해를 받는다 그러죠.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죠? 각자 집을 짓긴 지었잖아요. 각자 집을 짓긴 지었어요. 믿음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자가 집을 짓긴 지었는데 누군가는 남고 누군가는 다 타버리니까 없다는 거예요. 뭐만 남아요? 터만 남는 거예요. 터만. 예수 그리스도만. 이 사람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아요.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했느냐면 그 구원도 불 속에서 헤치고 나오는 고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불 속에서 살아나와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구원 받을 것처럼 말하고 하나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비치긴 하는데, 일반적인 우리 전통적인 신학의 해석에서는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이제 상급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남는 게 없다.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 불로 태워버렸더니 이 사람은 들어가 살기는 살았는데 믿음 생활 하긴 하랬는데 다 타버려. 그날에 하나님 태워버리니까 하나도 안 남고 반성만 있더라. 이런. 믿음의 반성만 있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거죠. 마치 뭐가 생각이 나죠?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요? 돼지 삼형제. 그렇죠? 돼지 삼형제. 분명히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집을 잘 지라고 했는데 뭘로? 어떤 애는 대충 나무 가지로, 그죠? 지푸라기로 이렇게 지푸라기로 대충. 늑대가 가서 후 불었더니 꺼져. 누구는 나무 가지로 대충. 또 늑대가 가서 후 했더니 둘째 것도 달라고. 셋째는 어떻게 해요? 벽돌로 잘 지었더니 늑대가 아무리 해도 못 넘어뜨리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 비슷하죠. 너무 비슷하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테스트,
시험, 검증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각자가 지은 집을 반드시 올려놓아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불로 한번 다 태워버리신다. 겉으로는 집이에요. 겉으로는 집인데 이게 안 타고 남아있어야 돼요. 시험에도 안 타고 남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로 지으라는 거예요? 어렵게 지으라는.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렵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금, 은, 보석을 다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어렵죠. 오늘 본문에 세 종류가 나와요. 나무, 풀, 지푸라기. 이 세 종류가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다루기가 이렇게 재단하기가 훨씬 쉽죠. 근데 그 앞에 남는 게 있어요.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금이나 은이라 해도 좋지만 보석이 더 힘들겠죠. 근데 이왕이면 더 반짝반짝 아름답게 보석같이 남기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믿음의 털을 쌓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쌓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그렇게 불을 태웠을 때 남은 사람은 상을 받고, 다 타버린 사람은 해를 받는데, 손해를 받는데. 우리 안성의 백성들,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터를 잘 세우고 계십니까? 첫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위에 터를 잘 다진 다음에 뭘 쌓아야 되겠어요? 아름다운 집을, 믿음의 집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쌓아나가야 돼요. 그 위에 최고의 헌신으로, 최고의 섬김으로 금, 은, 보석으로 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초는 잘 쌓고 있습니까? 혹시 2층, 3층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 1층 짓다가 멈췄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이 풀이나 지푸라기로 지어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지혜는 자기의 믿음을 살피는 것에 있어요. 걱정되세요? 내 믿음이 지푸라기 같고 내 믿음이 또 풀 같아요? 그러면 믿음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어제 내 믿음이 풀 같아도, 어제 내 믿음이 지푸라기 같아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의 믿음은 뭐면 돼요? 금이면 되고 은이면 되잖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내 것을 드리면 되잖아요. 내 삶을 시간과 정성과 헌신과 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쌓여 있으니 벽돌 하나하나 놓는 거죠. 그렇죠? 금으로 하나 놓고, 은으로 하나 놓고, 보석으로 놓고, 바닥은 은으로 깔고 그 위에 틀은 금으로 세우고 창틀은 보석으로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놓는 거예요. 성전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지금부터 스타트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풀로 잘 지었어요. 10년 동안 잘 쓰고 있는데 왜 또 그러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 하나님이 불사를 때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괜찮아요. 좀 한쪽으로 채워놓고 다시 한번 천천히 다듬어서 금, 은, 보석으로 우리 믿음의 터를, 우리의 믿음의 건물들을, 집을 잘 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다 복을 받기 원하고, 다 믿음을,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원하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보석과 은과 금과 금으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제가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선교사 중에 제임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4명의 친구와 함께 남미죠. 에콰도르 인디오 부족이 있는 지역으로 선교를 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도착하자마자 1950년대 있으니까 최근 사건이죠. 도착하자마자 이 5명이 다 창에 찔려서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전도 한번 하지도 못하고 도착하자마자 그냥 죽고 말아요. 나중에 이제 가서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 5명이 사실은 모두 다 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오지를 가니까 맹수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다 총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디오들이 창을 들고 오니까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보호 본능이 있으니까 총을 빼가지고 쏠 거 아니에요. 오지 말라고 하고 선교는 우선 다음에 선교는 다음에 우선은 나를 지켜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5명 중에 1명도 총을 한 방도 쏘지 않고 그대로 창 맞아 죽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선교를 한마디로 하고 죽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말도 안 되게. 만약에 저들이 우리를 위협한 데서 총을 쏘면 앞으로 뭐가 안 될까 봐? 선교가 안 될까 봐. 누가 봐도 이득이 안 남죠. 손해도 이런 마이너스 손해가 없죠. 바보 같은 선교를 했잖아요. 아니 한마디로도 뭐 전하고 죽던가 성경책 뭐 이러고 죽던가 그죠? 십자가 뭐 이러고 전달해주고 죽던가 그게 아니라 그냥 도착하자마자 우선 총을 쏘고 난 다음에 제압하고 복음 증거하고 뭔가 안 맞죠. 그래서 한 기독교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교사 부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엘리야 그 선교사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엇이 대학교 다닐 때 큐티를 매일 했어요. 큐티 노트 한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그 글을 기자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기자가 그 글을 이제 오픈한 거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큐티했는지, 큐티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시죠.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국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결코 놓칠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다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다 붙들 수 있는 게 없다는, 우리가 붙들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쓴 거죠.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 삶을 결산하기 위해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부신 소명 앞에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 놓쳐서는 안 될 그것을 위하여 결코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겠다. 그럼 내가 결코 붙들 수 없는 그게 뭐예요? 내가 붙잡고 싶어도 붙잡지 못하는 거, 붙들고 있지 못하는 거. 세상 것이죠. 젊음, 명성.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만족과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소서. 엘리엇은 결국 시험날 불태움을 받았는데 남았죠. 위대한 그의 삶이 남았습니다. 주님 앞에.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남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했으면 이 엘리야 선교사는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들어봤죠. 책으로도 영화로도. 아내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 제임스 엘리아스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그렇게 순교하고 2년 뒤에 1958년에 남편이 이루지 못한 선교를 하겠다고 어린 딸 벨러리를 데리고 그 아우카 부족을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살아서 나오죠. 그리고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교사의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뭘까요? 사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풀로 집을 짓고 만족하기도 하고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만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자기가 붙잡지 못한 것을 붙잡으려고 여기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 모든 것들은 불태워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그렇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 저는 우리 한성교회에 이 엘리엇 같은 선교사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물론 우리가 어떻게 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 몇 명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중에 불러서 다 우리를 심판했는데,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다 만약에 지푸라기로 집중하고 하나도 안 남았다면 제가 목회를 뭐 한 거가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할렐루야. 복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쏟으셔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면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잡지도 못할 것들을 자꾸 붙잡고 그것이 복인 양 살아가면 나중에 불로써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우시는 날, 어쩌면 우리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태워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엘리엇 같은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내 믿음이 뭐예요? 풀과 지푸라기 같다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첫 벽돌을 놓는 거예요. 깎아서 주님 앞에 은을 놓고 금을 놓고 보석을 놓아서 첫 단을 놓는 거예요. 아직 집이 안 됐죠? 괜찮아요. 그래도 얘는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할 때 얘는 남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쫙 화려하게 잘 지어져 있어요, 나무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나중에 불로서 심판하면 안 남아있어요. 걔는 안 남아있어요. 3층짜리 지어도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한 단 겨우 바닥만 몇 개 깔았어요? 얘는 남아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느려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짜의 것들로 남겨놓는 거예요. 안 탈 것들로 남겨놓는 거예요. 내 삶을 깎아서 정말 가장 귀중한 것들로 남겨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한 단만 깔아도 돼요. 1층 다 했어요? 2층 못 올렸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되는 거예요. 믿음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주여 믿음 주옵소서 그런다고 믿음이 생겨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은 성장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뚝 떨어질 걸 기대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오지 않았대.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은 주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서는 것보단 두 번 서는 게 좋고, 두 번 서는 것보단 세 번 서는 게 돼. 한 번 듣는 것보단 두 번 듣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들으면 와요. 믿음이 와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복의 문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을 어떻게 만듭니까, 목사님? 주여 주시옵소서 한 번에 하늘로부터 아니라고요.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왔다고. 그럼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잖아요. 호흡. 근데 기도와 함께 날마다 뭐예요? 말씀 앞에 서야죠. 말씀을 들으려 해야죠. 그러면 이 기도와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을 이렇게 막 태우는 거거든요. 기름이 불이 붙으면 확 태워주는 거거든요. 말씀은 차가운 거지만 이 기도가 붙으면, 이 기름이니까 확 불이 붙으면 막 타는 거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막 불부터 오르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튼튼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단을 절대 우리의 집을 쌓을 때 쉽게 쌓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렵게. 각자 여기서 어렵게라는 거는 막 힘들게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내가 막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든 거를 어렵게 해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보석 같은 거 하나 탁 놓을 때 이제 하나 쌓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놓으면 언제 또 하나 나요? 그렇게 또 힘들게 해서 또 하나 옆에 하나 나요. 그러면 그 벽돌이 이제 2장 놓는 거예요. 2장. 그런데 10년 전에 지었던 지푸라기 집에 만족하고, 목사님 10년 동안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제발 좀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그 집은 끝나. 이제 불로서 심판하는 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날마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상 받는 믿음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